오늘의 주제는 성령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미 창조된 지상의 물질에 활동적인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창조된 물질을 보존하시고 또 추후에 창조 행위들이 보여주듯이 무질서한 세상이 질서 있는 완전체가 되게 만든 활동을 준비하시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부께서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시고 또 창조 질서 관리는 또 성령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끌어내세요. 그분의 또 임재는 혼란과 혼돈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창조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과 구속에 있어서의 그 사역 간에는 분명한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심에 따라서 더 이상 혼돈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은 세상의 창조와 섭리, 계시, 대속, 성화 그리고 심판날까지 사건들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참여하십니다. 창조사역은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돌리지만 대속사역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잖아요. 또 성화나 구원사역은 주로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창조하시고 아들은 집행하시고 성령은 완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의 경우 세상을 향해 독생자를 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을 이루신 분은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이 구속을 성도들의 생명에 적용하시고 완수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선포된 성령의 예언은 만민에게 부어지며 또 새 언약하에 있는 자들에 위해 영원히 머물 것이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 계셔서 그를 새롭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며 또 구약에 나타난 한 가지 예표의 성취예요. 또 새로운 시작의 새로운 시대, 시작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죄와 사망에게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가를 또 증명하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구절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목적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힘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디모데서 1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잖아요. 능력도 주시고 사랑,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도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이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끝나는 것은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 매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또 고린도 2장 4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되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한다,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전도가 가능한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지금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까지 오게는 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는 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게 교육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냥 교회 안에 불러들이는 게 전도로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사도행전 8장 18절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아직도 저렇게 물질로 살 수 있는 걸 생각하고 개인의 어떤 능력에 치부되는 잘못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또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저 그냥 세상에 밟히는 소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처럼 성령 강림의 목적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권능을 받는 거예요. 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미 또 형성된 교회에 능력을 부여하기 위함이에요. 성령의 활동 없는 교회 공동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말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는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기름을 부어 성별하다 주로 동사를 어노인트로 동사로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마사흐예요. 헬라어는 크리오고. 그러니까 마사흐에서 메시아가 나왔고 크리오에서 그리스도란 단어가 생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다는 이 말이 구약에서는 주로 문자적으로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행위를 말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향유를 붓다 이런 얘기 했죠. 향기나는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은 받은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구세주이신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그러니까는 즉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주로 제사장과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과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족 신분으로 인정하거나 취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줬고 또 마귀로 타락하기 전에 그룹 총사장에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게 에스겔죠. 에스겔 28장 14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이거는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계시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만 계시되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계시되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계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되는 완벽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 후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적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성령 사역 중 하나가 이적을 행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의 신으로 나와서 말씀을 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구약에서도 어떤 이적이 나타나는 건 전부 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활동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세대주의 영향에 의해서 잘못된 게 뭐냐면은 구약의 활동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걸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세대주의 신학에 영향받은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삼위 하나님은 같이 움직이셨던 거예요. 다만 역할만 분담했을 뿐입니다.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은 접할 수가 없던 존재였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의 다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어떤 이적을 나타내는 것은 성령 하나님 역할이었어요. 그거 바르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첫 이적이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역이었잖아요. 그런 이적 사건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이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름 부음 받으신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읽으셨던 거예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예언은 시편 45편 7절 8절에서도 발견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그러니까 능력 있는 봉사를 위한 이 기름 부음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베풀 것이요. 그러니까 불로서 악을 사라지고 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날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 오직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고린도후서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린도후서 1장 22절,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요한일서 2장 27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도 너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영으로 붓는 기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후에 인류에게는 새로운 인간 질서, 그러니까 사회 질서, 이상,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또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고난의 신비 속에서 당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남겨둔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또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교회에 대한 창조 행위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언하는 기간이고.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셨음을 증거한다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약의 그 약속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또 그리스도 구속사역의 적용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또 그들의 거룩한 삶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더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합니다. 또 약속 성취면에서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 사역과 동일해요. 즉 그리스도 사역을 행할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부터 성령과 그리스도는 사역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사역은 죄인을 회개시키시며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또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시며 또 우리를 영적으로 성착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헌신할 때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 사이에 교제하는 일도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단순한 세상적인 만남의 친구라는 개념이 그저 세상적인 만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외적 사역은 능력과 은사와 교제를 더욱더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계시로서의 지혜의 말씀이나 지시 말씀, 또 영분별력과 그 말함으로써 예언, 방언, 방언 통역,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능력으로는 병고침이라든가 믿음, 능력의 행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생명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복종할 수 없기에 율법 아래서 불가능하던 일이 복음 아래서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시고자 하나님 존전에 또 들어가셨고, 또 성령은 그 역사의 다른 측면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고자 이 세상으로부터 보냄 받으신 거예요. 각 사람의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란 매개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역사를 일을 하실 때도.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가 뭔가 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5장 2절, 22절,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성령 열매의 종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는 성령의 그 현존하심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이런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주요 목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그분과 더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임무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음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9개의 성령의 열매는 9개는 열매 지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다만 크냐 작냐의 그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그래도 이 열매는 죽음의 결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10절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14장 8절 볼까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려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푸른 잣나무처럼 축복과 영광의 근원이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특히 나무의 푸르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가 영원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이 열매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열매 없는 과실수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과실수가 우거지면 뭐합니까? 그 안에 과일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거해 버리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제거당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7절 볼까요?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마찬가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과 동시에 열매가 맺혀요. 근데 잎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것도 불필요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 보세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내지 못하면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은 사역의 끝이 아닙니다. 생명샘 같이 우리를 채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이루시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계속적인 삶을 사셨던 거예요. 또 이 새로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 생명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그의 사역이 또한 성공적으로 역사하기를 바라고 또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자녀 신분됨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직역하면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기 때문이라는 의미예요. 그 열매로서 그 존재 가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보면은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행실의 열매를 통해 거짓 선자를 구별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성령의 내주함이 없는 자는 거짓된 자임을 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 안에서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런 목적을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우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을 때 우린 그런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믿는다고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교회 안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일 뿐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그 소수의 신앙인만이 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종교회는 절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요. 왜 지탄을 받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이 많은 교회는 결코 세속화될 수도 없고 타락할 수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한다는 얘기를 듣는 얘기는 결국 교회 안에 종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성령이 성도들의 생활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니까는, 왔으면은, 우리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걸 또 봐야 되잖아요.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말은 전통이나 형식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 갖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겠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믿게 하고 또 그 성도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강의 중 여러 번 성령 세례 언급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저 좋은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런 좋은 교회는 절에 가도 되는 거고 다른 타 종교도 많이 있잖아요. 타 종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겠어요? 우린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앙인은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갈라디아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해서 이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신자들을 중생케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힘을 주는 걸 가리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함은 신자들이 한 단체의 행렬처럼 성령의 인도대로 규율 있게 순종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 6장 3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사와 함께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이루어 나갈 겁니다. 자기의 재능을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에, 하나님 뜻에 맞게. 그 교회 안에서 봉사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로 해야 힘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아요. 또 그게 타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 살면서 교회 봉사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 되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건 자기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일은 결코 지치지 않죠. 고린도 2장 4절 볼까요? 내 말과 내 전담이 철통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에 근거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존해서 설교했으므로 복음 듣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었던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뭐 주제 설교를 한다거나 인물 설교, 도덕적 설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냥 강연일 뿐이에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많은 설교가 선포되는데도 왜 교인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교리를 근거로 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물 설교, 도덕적 설교 그런 건 인문학 강사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교회에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설교라는 이름만 포장돼 갖고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복음의 파워가 없는 겁니다. 복음도 아니죠, 뭐 사실은. 에베소 6장 18절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내 욕구에 의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할 때 응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고 또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기도, 그렇지 않은 예배 할 필요가 없죠. 종교적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 시대의 성령의 구속 역사는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또 예수를 증거할 때, 또 죄를 책망할 때, 또 율법의 의의를 책망할 때, 심판에 대해 책망할 때, 또 성도들 거듭나게 할 때, 말씀으로 거듭나게 할 때, 또 복음과 사람을 통해 능력을 행할 때, 의인과 환난과 악에서 보호하실 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일치화시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성령의 구속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뭐 세상에 모든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 세례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때로는 용기와 증거도 주시고 또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거잖아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면은 우리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하고 연관성 없는 성령이 오시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연관성의 시작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령 세례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